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야 없지 않으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느님 내 영혼이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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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um nomen Domini magnificat anima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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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죠. 누구나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묻죠. 당신은 행복을 아십니까? 라고 묻지 않죠. 뭐라고 묻죠?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행복을 아느냐라고 묻지 않고 행복하냐고 묻죠. 행복은 지식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지식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요즘에 AI 열풍이 일어서 이제 인간이 이기느냐 아니면 AI가 이기느냐 말이 많죠. 해보셨어요? 챗GPT, 또 딥시크, 그록3 저는 해봤어요. 행복이 뭐냐고 물었더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론 이런 거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행복하니라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질문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끼리 할 수 있는 대화구나.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다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절대 질 수 없다라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식은 많을지 몰라도 지혜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설 수 없다. 왜냐하면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각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말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는 달라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포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똑똑한 사람이 같죠. 그래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진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은 지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만약에 지식만으로 앞을 내다볼 수 있다면 AI에게 물어보면 다 부자 되게요? 어떤 주식이 올라가니? 어떤 게 앞으로 유행할까? 라고 물어본다면 알려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아무도 알 수 없죠. 내가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힘들죠. 그러면 지혜를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지혜를 그렇게 쓴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죠. 돈이 많아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또 아무리 능력이 좋고 권력이 높아도 결국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인간이 얼마나 살죠? 100년, 200년?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더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노년기가 늘어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노화를 늦추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200년은 살지 못하잖아요.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목숨만 유지하지 팔팔하게 살아갈 수 없을걸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은 행복이 뭔지는 설정할 수 있어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찾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죠? 천주교 신자들에게,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혜라는 것은 솔로몬이 청한 것처럼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했죠. 하느님께서는 네가 지혜를 청했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듣는 마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기를 청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지금 오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어떤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이에게 주어지는 거다.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 가난한 사람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슬프지만, 지금 가난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래서 그들은 행복하다는 거죠. 결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데 어린이처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이는 지금 어린이하고 다르다고 했죠. 인간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존재, 천사와 같은 존재, 소중한 존재, 미래의 꿈나무 이게 아닙니다. 아직은 인간답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존재를 어린이로 취급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알고 있죠. 자,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린이에게 많은데 어른에게는 없는 것, 어른에게는 많은데 어린이에게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돈? 물론 그럴 수 있죠. 보편적으로 어린이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들이 있고 어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돈이나 이런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어린이는 이게 많아요. 근데 어른들은 이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웃음이 그렇다고 하죠. 아이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데요?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어때?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가죠. 웃음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른에게는 많은데 어린이에게는 많지 않은 게 뭔지 아세요? 웃음은 맞히셨죠?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애들한테 질문하면 애들은 즉각 답합니다. 어른들은 뭘 많이 해요? 생각을 많이 하죠. 어른이 되면서 많아지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 생각이 많아지면 기쁠까요? 아니면 슬플까요? 생각이 많으면 편해질까요? 아니면 편치 않을까요? 언제 생각이 많아지죠? 뭔가 헷갈리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살아가요.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그냥 주어진 게 별로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어른이 되면 많아지니까 생각할 게 많죠.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혹시 손해보지 않을까? 이런 선택을 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큰일이나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생각이 많아지면, 행복한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데,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선택을 해야 될 때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는데, 생각이 많아질수록 더 불안하고 두렵죠. 왜? 우리 뇌에는 용량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생각이 지나치면 문제가 생기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뭐가 영향을 받는지 아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하면 뭐가 많이 나온대요? 생각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코르티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많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어때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감정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감정이 부정적으로 되니까 뭐가 따라오죠? 생각에 감정이 따라오고, 감정에 뭐가 따라와요? 여러분들 기쁘거나 또는 슬프거나 편안하거나 화가 날 때 어디서 반응이 느껴집니까? 마음에서, 얼굴에서, 또 몸에서 느껴지잖아요. 화났을 때는 어때요? 화났을 때 심장박동수가 다르죠? 기쁠 때도 다르지 않습니까? 근육도 이완되거나 경직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몸의 이야기고, 감정의 이야기고, 생각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인간은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하니까 그것을 추구하게 되죠. 오른손잡이는 어른이잖아요. 1살짜리한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구분합니까? 혹시 여러분들 태어난 지 한 3개월 전에 얘는 오른손잡이일까, 얘는 왼손잡이일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 의미 없죠. 오른손잡이라고 한다면 점점 자라난다는 거죠. 성격도 마찬가지죠. 2살 먹은, 1살 정도 먹은 애한테 너는 MBTI가 뭐니? 라고 말하거나, 얘는 MBTI가 뭘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른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형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다? 이거 오래가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행복이 있는 사람은 뭘 봐도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위기를 무엇으로 삼습니까? 기회로 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일단 문제가 생기면 반응이 어때요? 이런 제길, 짜증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쓰죠. 그러니 그게 반갑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반갑지 않은 거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고객이나 또는 어쨌든 오잖아요. 들어오면은 기뻐해야 되는데 어때? 짜증나, 또 왔어.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 있는 대로 우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에 감정이 영향을 받고, 감정에 몸이 영향을 받고, 익숙해지니까. 그러니까 뭐만 말해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딱 건드려서 자기야, 여보 이렇게 말하니까 왜 또? 이미 짜증이 나 있고 이미 화가 나 있는 거죠. 저 사람 보면서 또 화가 났구나, 또 짜증나는구나 이미 판단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긴장되고 힘들어지는 거죠. 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이완되지 않습니다.
긴장되죠? 긴장되면 어때요? 아프죠? 괴롭죠? 그러니 감정은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생각은 어때요? 또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안 좋아지겠구나. 생각이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럼 또 어떻죠?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감정이 몸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것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힘이 세져요. 건강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취약한 사람에게 스트레스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쁜 일이 있어요. 기뻐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쁜 일이 생겨도 어때요? 잠깐 기쁜 거야. 그러면서 안 좋아집니다. 장이 안 좋아지면, 위가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아지면 먹으면 체하죠? 음식 때문에 체한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만 흘러가니까 삶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꾸면 안 되겠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쇄하는 효과가 있대요. 여러분들 화이트 노이즈라고 아세요? 화이트 노이즈가 뭐죠? 소리가 날 때, 잡음이 있을 때 다른 백색 소음으로 그것을 차단하는 거 있죠. 그래서 주변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음악을 듣는 것도 되지만 내가 화이트 노이즈를 듣고 있으면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리를 차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하면 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답니다. 인간은 반대적인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대요. 기뻐하는데 슬퍼할 수 없고, 화가 나는데 편안할 수 없다는 거죠. 아주 솔직합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정과 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기쁠 때는 몸이 반응하고 감정이 반응하는 거죠. 생각도 반응합니다. 함께 간다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설 수는 없다. 그러니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런 거 있잖아요.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이거 생각으로 하면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더 강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이죠, 말. 실제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머릿속이 전쟁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난 행복해, 난 기뻐, 난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말의 힘이라고 하죠. 예전에 MBC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해서 글과 말의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밥을 해놓고, 똑같은 조건에서 밥을 해놓고 밥 하나한테는 고맙다, 사랑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나가 죽어, 난 네가 싫어, 아우 짜증나, 불행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를 지켜봤더니 사랑한다, 고맙다, 긍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거의 멀쩡했대요. 근데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밥은 부패가 빨랐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실험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실험이 결과로 나왔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죠. 밥이 알아들었나? 한국말을 하나?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영어를 해야 되는 건가? 감정이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특히 정말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으면 영향을 받죠. 가족이 그래요. 친구가 그래요. 동료가 그래요. 넌 참 대단한 것 같아. 역시 너는 멋지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응원하는 거죠. 근데 야 너는 해도 안 돼 이러면 어때요? 순간 안 되긴 뭘 하는데 너나 잘해 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언력이라고 하죠. 문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씨나 말은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그래서 좋은 말을 주고받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따뜻한 말, 좋은 말을 하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된대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의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돌아오는 거죠. 저 사람이 화가 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친절하고 나는 당신을 위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달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럼 나 또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어떤 사람한테 잘 안 돼요? 가까운 사람한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마음만큼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한다, 난 너 때문에 행복해 하면 잘해주고 싶은데 함께 살면서 서로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실망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나 안 좋아할까?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죠? 왜 안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죠? 나약하기 때문이고 세상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거의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최선이 그거죠. 인간은 죽을 위험에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편도체가 반응한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긴장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죠. 그럼 왜 편도체가 반응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오면서 듣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죠. 하느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인간은 행복했다. 죽지 않았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더 이상 하느님과 살지 못해서 죽을 처지가 되었다. 세상으로 쫓겨났다라고 하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곳. 즉 보호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 있을 땐 평화롭죠. 그러나 엄마를 잃어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사람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다 라고 해서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7살, 미운 7살이라고 그래가지고 7살 때까지 초기 양육자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으면 애가 삐뚤어진다. 미운 7살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말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프로이드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한 2살 이때까지 초기 양육자하고 맺는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성격에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죠. 근데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전에 심리 공부할 때 야, 너 구강기지? 나 학문기인데? 막 이런 얘기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고착되었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걸까?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게 행동하게 되는데 이걸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분명히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이 아니라 말이 더 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난 행복해, 난 행복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감새하라고 하니까 맨날 하감새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맨날 있어요. 새의 종류가 아닙니다. 하늘 나는 새가 아니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3번 해라. 그럼 20초 정도 걸리죠. 이게 뭐냐면 감정을 바꿔주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실험한 건 아니고요.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바꾸는데 얼마 걸린다? 20초 걸린다. 20초 동안 어떻게 하면 돼요?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노래 한 곡 하는 게 제일 낫겠죠, 그죠? 한 3분 걸리니까. 그럼 행복해집니다. 이제 끝? 아니에요. 인지불일치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안 그런 걸 알고 있다면 약발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돼요. 처음에는 난 행복해, 난 행복해 돼요. 근데 지나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오래가지 않잖아. 여태까지 몇십 년을 살아왔고 또 몇백 년은 없죠.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해라고 아무리 한다 한들 내 인생은 불행하잖아. 내 인생은 힘들잖아. 그래서 이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냥 말 한마디에서 바뀔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성이라는 게 있죠. 약이 처음엔 들어.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들죠. 약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때 왜 힘들었어요? 코로나가 어떻게 했죠? 얘가 변형했잖아요. 뭐라고 하죠? 병신이요? 변인? 어쨌든 변종이라고 해요. 변종. 그러니까 어떤 백신이 사용되니까 얘가 어때요? 살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난 행복해, 난 할 수 있어. 이게 통했어요. 근데
그거 한 거는 몇 초 안 되잖아. 여태까지 몇 년 살았어요? 각자 다르잖아. 어떤 분은 여기서 제일 많이 안 산 분이 몇 살이야? 아이하고 유나, 니는 몇 살이냐? 16? 한국 나이로? 16? 중3 되는 거 아니야, 니네? 중3이 16인가? 그렇구나.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분들, 아니, 여기 또 있네, 우리. 너 몇 학년이라고 그랬지? 5학년 되는 거냐? 5학년. 5학년이면 12살? 그래요. 그리고 더 오래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바뀝니까?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다면 세상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삶으로 돌아갑니다. 내성이 생기고 변종이 생기고 살기 위해서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그동안 우울하게 살았고 그동안 화내면서 살았고 이런 것들이 순간 흔들리긴 하지만 다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또 무력함을 느낍니다. 차라리 아니함만 못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인간이 어떤지 아세요? 희망이 있으면 처음에는 될 수 있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희망이 무너지잖아요. 더 큰 절망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게 사람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말로 표현된다는 거죠. 아까는 말씀드렸죠. 생각을 말로 제어하자. 근데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이 말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말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이라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집회에서 27장에서 뭐라고 하죠? 채로 치면 찌꺼기가 남듯이 사람의 허물은 그의 말에서 드러난다. 사람의 말은 마음속 생각을 드러낸다라고 하죠. 또 오늘 복음에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즉 내가 평상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공격적인 말을 하거나 아니면 불행하다 말하고 있다면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파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라는 것은 교묘하잖아요. 직접적인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비꼬아서 말할 때도 있죠. 비유적으로 말할 때도 있죠. 어쨌든 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맨날 돈 얘기합니다. 돈이 중요하니? 그래, 돈은 많은 걸 할 수 있지. 야, 세상에 뭐 돈만 있다고 다 되니?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 뭐 얘기는 빠지지 않죠? 돈 얘기는 빠지지 않아요. 사람은 관심이 있다면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나오게 마련이고 혼잣말 하십니까?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할 때 있고 안 할 때 혼자 뭐 욕하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그냥 내 생각 자체가 그러다가 가족들에게 하는 말 여기에 대해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빈도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거는 뭐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말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안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잡이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자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 몸 중에서 혀가 맡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말을 좀 바꿔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래 화이트 노이즈처럼 긍정적인 말을 하자 하다가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죠. 우리는 지혜를 갖고 있죠. 지혜는 뭐라고 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식은 혼자만의 이야기지만 지식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듣는 마음은 뭐예요? 하느님과 나의 관계라는 겁니다. 나는 지치고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느님께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세요. 저를 저보다 더 잘 아시는 하느님,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는 것도 되지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당신을 믿기 때문에 저는 힘이 냅니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힘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로부터 오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점점 뭐가 바뀔까요? 말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이제는 어때요? 긍정적인 말을 하죠. 하느님의 힘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이 떨어지지 않아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최선을 다하는 거죠. 부정적인 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우리가 그런 걸 무슨 기도라고 하죠? 순간 화살기도. 하느님께 화살을 쏘듯이 내 마음에 말을 하느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체험이 주어지는 거죠. 어쨌든 말이 바뀌어야만 마음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말을 바꾸기 위해서 혼자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말은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나만의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며 삽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만 버릇처럼 마치 틱장애처럼 내 안에서 불평이 튀어나오죠. 이거 원치 않는데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바꾸려고 애를 써보지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의탁하는 거죠. 지식이 많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듣는 마음이 되면 돼요. 하느님을 믿으십시오.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하느님 말씀 따라서 지금을 살아가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말이 튀어나올 때 멈추고 화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